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이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제든지 천국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지옥에 간다. 근데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사단에게 잡혀 사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옥의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천국은 보자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요. 무엇으로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이게요, 예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응답이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언제 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가지고 내 질병이 낫다. 10명 중에 몇 명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금식기도 했더니 금식기도 끝나자마자 그게 성취됐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가지고 즉시 응답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를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내 평생을 두고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필요한 때에 꼭 있어야 될 곳에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발판이다. 10가지 발판이란 말은 많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응답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왜 이 부모를 통해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 원죄를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지옥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를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증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약속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의 역사,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다. 우리 가정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선교지예요. 우리 학교, 내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 학교가 선교지예요. 내가 들어온 직장, 내 산업의 현장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것이 선교지라니까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과 온갖 상처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을 보세요. 자기가 태어난 집이 바로 선교 현장이고요. 요셉에게 허락한 형제들이 선교 대상자예요. 오히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문제가 나를 응답의 자리로 파송한 거다. 내게는 위기로 보이지만 이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를 몰아간 거다.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 사랑의 증거가 뭐냐? 사울 왕이 죽자고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 사울의 덕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찾고 누리게 된 것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에요. 다윗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등용되게 한 것이 누굽니까? 골리앗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지금의 위기, 지금의 갈등은 내가 참된 전도, 참된 선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선교지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사화복이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인, 지식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39편 1절로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누가 죽일까 해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부모 이전에 하나님이라니까요. 형제 이전에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은 제외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시한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임종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 중에서요, 임종하는 순간까지 내가 오늘 이렇게 갈 것 같으다 말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운명하신 분도 나는 나을 거야. 난 이대로 회복될 거야. 걱정 마. 갑자기 운명하셔서요. 당황. 암이 걸려가지고 반드시 죽게 된 분인데도요. 세상을 떠나는 그날 아침인데도요. 병문안 갔는데 당신이 죽을 거라고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 다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데 나는 오늘 저녁에 죽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런 말 한 분 거의 없어요. 다 나는 나을 거고 나는 살 거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을 비밀로 붙여주셨어요. 알면 두려워 살겠어요? 알면은 불안해서 살겠냐 이 말이에요. 또 그거를 내가 알아. 분명히 하나님이 이종욱 장로님을 몇 년도에 불러가신다는 거를 내게 알려줬어. 장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불러가신다고 하는데 나한테 1,000만 원만 헌금 오면 기도해 드릴게. 조금 더 낫도록. 사기칠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오래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오래 살 것처럼 막 힘을 주고 얘기해서 속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일에 5년 후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5년 후에 죽으니까 4년 동안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놀고 살다가 1년 남기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야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젊고 할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나이 먹고 할 일 없을 때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뭐요? 비밀로 붙여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거 알면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못 잘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비밀로 붙여놨어. 암만 금식이 아니라 철야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해도 하나님 안 알려주셔. 왜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 잃지 말라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그날이 정해져 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2번이 아니요, 단 1번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거냐? 그 염려할 거 없어요. 뭐냐? 제발 하나님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신 절대 방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한다고 했느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사람들은 내 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은 뭘 말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단에게 잡혀 노예된 사람들은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죽어서 결판 나는 게 아니고 살았을 때 결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기회예요.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당신 살아있어서 다행이고 축복이다 그러세요. 안 살아있으면 기회가 없는데, 살아있는 게 축복인 것은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다. 기회가 뭡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천국 사람이 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예배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뭐를요? 보좌의 능력을 주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하나님의 상급이 뭐죠? 보좌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보좌의 상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에서 해방받고 보좌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참된 평안 속에서 확신 가진 것이 최고의 보좌의 상급이에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1억을 주고 받았다면은 그 값어치가 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억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1조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니라 그랬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영적 사실이라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상태를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것, 약한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들었으니 알라고 준 게 아니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믿었으면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데 뭘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처소 있잖아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으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